사람은 다 크게 되기를 원하죠. 크게 되기를 위해서 또 꿈을 가져야 된다 막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크게 되기 위해서 그 꿈을 가지는데 꼭 방해되는 자, 걸림돌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러면 크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걸 밟고 지나가야 하는데 또 살아나면 어떻게? 등을 치면, 등에다 칼을 꽂으면 해서 후환이 없기 위해서 없애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본인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대부분 본인이 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을 시켜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죠. 과거나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꿈을 이루고 내가 크게 되기 위해서는 나의 경쟁자가 있고 또 나의 모든 과거를 파헤치고 또 이미지를 손상시켜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무너질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를 눌려야 하는데 누를 힘이 없다 이거죠. 감출래 감출 수가 없다 이죠. 그러면 없어져야만 된다. 이 원리를 가지고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작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선거철에 되면 아주 어마어마한 루머가 많이 일어나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걸림없이 막 이기고 보자 이거죠. 내가 크고 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피곤하죠. 양심이 있는 사람은 그지 못하죠. 그런데 양심이 마비되어서 그냥 이기고 본다. 어떤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정치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정치를 해보니까 다 거짓말해야 하고 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정치 안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공중에 살아야죠. 그것을 다른 사람이 다 하더라도 내가 신앙 양심으로 나가면 되는데 신앙 양심으로 가면 번번이 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여론과 현재 흐름을 다 읽으면 거기에 따라줘야 표가 모아져서 자기를 찍어주는데 정치 철학을 가지고 나가고 그러면 절대 그 흐름이라고 있는 것이 그 정서를 부정하고 그냥 이게 맞다라고 하면 정치 못한다 이거죠. 그 말도 일리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정치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한 수십 년 전에 우리에게 부흥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크기를 원하고 있는데 정말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내용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어떤 사건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느냐. 오늘 본문 속에서 비춰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지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너희들이 길에서 무슨 토론을 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알면서도 물어본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누가 크냐 쟁론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마가복음 본문 내용 속에서는 쟁론이라고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변론이라고 했고 예수님은 여기서 토론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세 군데를 같이 보면 쟁론이다. 그래 좀 굉장히 살벌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인상이 깊잖아요. 또 토론이라고 하면 건설적인 거 이렇게 생각하죠. 왜 예수님은 토론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우리 마가복음입니다. 39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토론이라고 말했죠. 토론.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가실새 치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들이 잠잠했다고 그랬죠. 침묵을 지켰어요. 침묵을 지켰을 때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좀 부드럽게 말했어요. 너희들 왜 쟁론하고 서로 치고받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토론한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들으셨나 보다. 우리 선생님이 들으셨나 보다. 그러면서 침묵을 지키면서 사실 이는 누가 크냐 이것을 쟁론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지도자는요 귀가 열려 있죠. 열려 있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 분위기 자체에서도 알 수 있고 무슨 말을 해요? 아니 하고 시침을 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시침이 떼면 공기가 탁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나가면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 했잖아 막. 그럼 벌써 들려요. 그러면 들리면서 이제 무슨 사건인지 이걸 직접 다 들어요. 그래도 못 듣는 척하고 이런 말 했다는 왜 모른다고 하면서 다시 뒤돌아서서 문 열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무한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여기에 너희가 토론한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부드럽게 말한 거예요. 무한하지만 않겠어. 그래서 사실은 쟁론을 했다고 그랬어요. 쟁론. 근데 여기에 누가는 변론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변론, 재론, 쟁론 비슷한 말이지만은 성격이 달라요. 토론은 우리 건설적인 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마가복음을 보지 않으면 그냥 이 세상에서 누가 큰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보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한번 따라서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많이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 여러분 천국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 천국에 대한 사모함을 가져요. 사모함을 가지면 오직 소망이 있어야겠고 소망이 있으면서 거기에 설렘 속에서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뭘로 소망이 되어지면서 위로를 받아요? 천국 소망. 따라서 합시다. 천국 소망.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위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의 소원이 이 땅의 모든 꿈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막 이 속에 용암처럼 막 끓어오르면서 이 땅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왜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살까 했을 때 위로받을 수 있어요? 위로받을 수 없잖아요. 나의 오직 소원은 천국에 가든 안 가든 나는 그게 중요한 거지 않고 이 땅에 살 때야 된다 막 하면서 하다 보면 이 땅에 살 때기를 다 원하고 있잖아요. 다 평안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죠. 근데 내 마음도 안 되잖아요. 내 마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에 그래. 네가 공부만 잘해줬더라도 우리 집안 시끄러울 이유가 없어. 문제될 것이 없어. 당신 때문이야. 당신 지금 뭐하는 사람이야 하고 계속 서로 공격해야 되니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단 말이 있잖아요. 칭찬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 못된 것만 다 지적하고 그러니 그러면 당신은 잘한 것 있냐고 하면서 내가 느꼈던 거 상처받은 걸 다 털어놓고 이때다 해서 막 다 쏟아놓는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미안하다고 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화제로 돌리면서 그러니까 남자지도 그러면 남자 좋다 하면서 이제 확산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 이것이 이 사회 정서 속에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거짓말로 뭉쳐졌어요.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나는 거예요. 이단들이요. 그러면 교회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이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난다고 한다면 이것은 뭐냐? 이것은
진리의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는 어려운 것을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소원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더 아시죠. 그러나 나의 영역 속에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하거나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하여서 지금 내가 할 말은 없습니다. 보여진 것도 그렇고 그러나 주님이 다 아시죠 하면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또 천국에 가면 해처럼 빛나리라, 별과 같이 궁창에서 빛나리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천국 소망 들춰진다 이거죠. 우리가 바라볼 때 위로를 받는다 이거죠. 세상의 사람은 뭘로 평가하느냐? 실력이에요. 그 실력을 뭘로 보느냐? 결과예요. 그리고 과정이 이렇습니다. 나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를 내놔라, 결과.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든 무엇을 하든 거기에 이 복사를 하든 무엇을 결과물을 가져오라 막 그러잖아요. 결과물. 그런 결과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 차후의 문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도 되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과정은 다 필요 없어요. 이게 세상이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 얼마나 여러분 세상이 살벌합니까? 힘 있는 자만이 살아남고,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 속에 들어가서 흙탕물이 된다 이거죠. 저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보시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뭐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모르니까 증거만 없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넘어간다 이거예요. 아니라고 발뺌한다 이거죠. 그 수많은 범죄자들이 아니다 하고 오히려 막 반대로 공격하고 그럴 때 나중에 여러분 검찰청 들어가면서 인터뷰하잖아요. 이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하면서 상대방을 얼마나 공격합니까? 끝까지 자기는 잘못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 다 이 법정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나오죠. 말 안 해요. 법에서 판단해요.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물증만 없으면 된다. 그리고 누가 폭로하면 그 입을 막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좀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동원시키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그냥 어떻게 해서 없어지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말하고 난 뒤에 없어져요. 그냥 죽어요. 이런 여러분 정치인들이 의외로 많죠. 왜? 말만 한마디 하면 다 없어져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세상에 저 사람이 반드시 찝찝해 그러면 그냥 좀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않느냐. 그래 의중을 알고 벌써 예 알았습니다 하고 그랬나 저랬나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없어진다 이거죠. 죽는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한숨 돌리겠다, 이제 편안하게 자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법적 증거는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숨길 것이 온전하게 숨길 수가 없다. 감춘 것이 드러날 때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 놓죠. 그래 언젠가 또 드러나죠. 그러니까 거기에 굉장히 집착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누구에게 증인 이런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거울을 딱 보여주면서 어떤 촬영해놨던 것을 다 보여주면 그때 자기가 그렇게 된 법적 증거잖아요. 그게요. 하나님 앞에 서서 과거의 일생을 돌아오면서 지내오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서면요 목과 같이 움직이냐. 여기에 동영상이 그대로 다 파노라마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속에서 마음 먹었던 까지 다 일어난다. 다 움직여진다. 어떤 분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보여주는데 살인 8만 번, 간음 10만 번, 도둑질 5만 번 하고 그런 그 앞에 다 나오더라 이거죠. 숫자.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막 했더니 깼어요. 깼는데 꿈이야. 그래서 그 꿈이 내가 정말 나는 한 사람도 안 죽였는데 막 하면서 나는 가늠도 안 했는데 나는 도둑질도 안 했는데 나 양심껏 살았는데 그러면서 성경을 봤더니 그 말씀을 이해하고 이미 탐심한 자는 도둑질했느니라 음욕을 부른 자는 간음했느니라 미워한 자는 살인했느니라 그 말씀을 보면서 실감날 때 정말 그 꿈을 깨고 난 뒤에 생신 줄 알잖아요 항상. 그러면서 너무나도 왜 이런 꿈을 꿨을까 하면서 그런 꿈을 깨고 난 뒤에 성경을 쭉 읽는 과정 속에 그 내용 속에서 전에는 그냥 스쳐갔는데 이 꿈을 꾸고 난 뒤에 머리를 때리더라 이거죠. 근데 그게 실상으로 다갔을 때가 있다 이거죠. 심판대 앞에서 노마에 가면 노마의 법이 그를 통치하기 때문에 노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초월해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심판받는다는 걸 알고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법은 행실의 법으로서 모든 걸 기준하지만은 세상 법은 바로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법은 마음속에 있는 것에서부터 벌써 이 속에 있는 마음에서부터 모든 걸 추적해 나간 거예요. 이미 죄로 잉태된 것은 그래서 죄인이고 또 마음에서부터 그 나만이 알고 하나님만이 아는 그 마음 부정적인 생각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율법사들이 막 우리는 깨끗하다 하고 이 세리들은 장기들은 그 더러운 자다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먼저 구원받는다. 예, 회개하기 때문에. 근데 너희들은 그 어떠한 자인 줄 아느냐?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깜짝 나자빠지죠. 탐심을 하는 자는 탐욕이 있는 자는 이미 도둑질했느니라. 미워한 자는 이미 살해냈느니라. 하면서 하나하나 짚어갈 때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찝어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이런 사람 없지 않아요? 누가 이런 사람 하나도 이렇게 하면 죄 안 지은 사람 어디 있냐 그랬으니까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의 법으로만 모두 기준을 삼아서 나는 죄 없어 하고 어떤 행실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정죄해서 자기가 하나님인 양 심판해 버린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네 들보에를 빼내고 남의 티끌을 보라. 너는 들보가 있으면서도 남의 티끌이는 것을 더 크게 지적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 기억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그 힘이 없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이것은 하늘 소망이 무너지는 거예요. 천국 소망이 무너진 것이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천국 소망. 교회가 천국 소망이 교회라고 해서는 지금 건물 아니에요. 모이는 우리 성도들이 천국 소망이 무너지면 여러분 아무리 호화찬란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살다가 보면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할 때 있잖아요.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있는 것이 내일 일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데 이때 어리웃고 우리가 뒤집어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참다 견디다 못하면 이제 실족해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그러면 그때 거기서 다시 우리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일어나는데 그
계기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도해 보세요. 나도 다 교회 다녀봤자, 다 교회 봤자 다 헛수고다. 그러면서 나는 그 이단이 더 좋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어느 집사님이 전도하다 보니까 거기 가니까 일이 잘 풀리더라. 근데 그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사모님이었다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순자 집사가 전도하는데 그 사람을 만났다고. 그리 갔더니 일이 잘 풀리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상에 대한 소망으로 뜨거워지는데 세상 일이 안 풀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다 필요 없다고 그쪽으로 가버린다 이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아니에요. 초대교회 신앙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신앙은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들의 목숨은 두 개고 우리는 하나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초대교회 신앙 그들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제대로 믿으려고 할 때 그 왕따가 되어지고 그 따돌림을 받고 직장에서 쫓기고 그래서 길거리에 앉고 거기서 끝나지 않냐고 오히려 완전히 그들을 추락으로 떨어뜨린 공개 재판을 하고 사자 원형극장에 구경거리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냥 죽이면 안 된다. 이런 자들이 또 나오니까 보여줘야 된다 해서 공개로 처형을 시킨데 가족을 믿게요. 어떤 사람은 보는 데서 수만 명이 모이는 가운데서 거기에 바울 같은 경우는 거기 성수순례 가보면요 대리석이 있어요. 이 대리석 돌 많잖아요. 유럽에 거기에 이 원형 돌이 있는데 이렇게 사각으로 45도 정도 되게 그럼 되어 있어요. 왜? 목을 도끼로 치는 거예요. 목 도끼로 쳐버리면 거기서 이제 그리고 이 세 군데에서 여기서 탁 치니까 툭 떨어져서 푹 떨어져서 세 번을 거기에 뛰었대요. 거기서 샘이 터졌다 해가지고 지금도 그 샘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는 목격자들, 당사자는 이미 그래 죽어서 모른다 할지라도 보는 사람이 더 소름 끼치잖아요. 보는 사람이 매를 맞는 사람보다 보는 사람이 더 아프더라도 아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매 맞는 사람이 더 아프지만은 때릴 때마다 막 몸서리치면서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다 나도 또 그럴 거 아니냐. 이거 그 분위기를 따라서 그렇게 해놓고 이 중에서 만약에 예수 믿지 않냐고 내가 천황폐하를 바로 내가 최고의 하나님으로 알겠다고 모시겠다고 하는 사람 나와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색출해내는 거죠. 이런 사건들이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래서 순교하는 기독교, 박해하는 기독교, 핍박의 기독교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도 중에서 어떤 자가 있었는가 하면 가이사가 황제냐 예수가 황제냐. 가이사가 황제라고 한다면 황제는 하나밖에 없다 이게요. 왕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는 황제란 말이잖아요. 왕이라. 근데 로마의 가이사 황제가 최고의 황제인데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왕이라고 하니까 이것 봐라. 그래서 그걸로 이제 단죄로 해서 마땅히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한 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가이사가 황제냐 그리스도가 황제냐. 왕은 하나밖에 없다. 그리스도가 황제라면 너는 이걸로 죽일 것이고 가이사가 황제라면 모든 걸 묻지 않고 살려주겠다. 이거예요. 이때 요한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때 요한은 나의 왕이신 예수는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다.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지 않고 나를 아들로 사랑한 자로 인정해 주셨다. 내가 어떻게 그를 내가 부인할 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된다. 해가지고 그를 기름가마에 튀긴 데서 집어넣어 버려요.
근데 신기하게도 던졌는데 스프링처럼 튀쳐나와요.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갔더라도 그 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상처 입은 것은 그 가벼운 화상이겠죠. 그래서 고생을 해야 된다. 밥 못 씀. 터키에서 이 배로 고깃배로 한 8시간 갑니다. 근데 그런 그리스도 영이에요. 그리스도 땅이에요. 그 채석장인데 아주 사형수들만 거기에 보는데 그리로 보내요. 사형수들,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 살벌한 그 가운데 그 노인 나이 먹어가지고 거기에 그 채찍질 당하면서 이 일에 이 목표량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채찍으로 때리고 맞아가면서 그 다음에 채식장에서 일과 끝나면 동굴 속에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요한이 기도하는 그 장소가 있어요. 회상하면서 사도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수없는 순교자들이 초대교회에 나왔는데 그들은 목숨이 따로 있냐 이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천국 소망 때문에 그래요. 죽어서 영생이란 나라, 영원한 나라, 거기가 바로 이건 몇 년이 아니라 영원 끝이 없는 무궁무궁한 영원한 나라. 지금 우리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고 되돌아보면 그때 어려울 때는 더 긴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모든 걸 포기하고 그런데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면 이건 점 하나에 불과하다 이거죠. 점 하나에 불과해요. 단순한 이론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영생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버텨낸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질이 없더라도 매를 맞더라도 여러분 이슬람 종교, 타종교 이런 데서는요 기독교를 개종하면요 자기 집안 완전히 호적을 파버린다고 하는 말 있잖아요. 내 자식 아니다. 동네 사람 보는 데서 완전히 패는데 해치를 패고 나중에 탄력받아 가면 그보다 더 센 걸로 떼서 막 떼서 죽여요. 언젠가는 제가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렇게 막 때리고 막 해초를 때리다가 나중에는 더 큰 걸로 때리는데 나무를 잘라가지고 조금 있으니까 거기다 올려요. 그럼 불질러 버리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번역한 사람이 번역이 왔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예, 그 지역에서 이 기독교로 타종교로 바꾸면 이렇게 죽이는 건데 누가 죽여야 하느냐? 부모가 죽여야 된다 이거죠. 부모가.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한다 그죠. 그런 가운데서. 천국 소망이 없으면 그렇게 할까요? 천국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냐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누가 천국에서 크냐? 누가 천국에 큽니까? 제자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뜨거워진 가운데서 천국 소망에서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겠다. 이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새 복음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오늘 본문이니까 마가복음에서만 먼저 보면 마가복음 9장 35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35절 무사람을 바로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무사람을 섬기는 자다. 우리 9장 35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지자들을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무사람이란 뭐예요? 무슨? 수요가 매우 많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끝에 꼴찌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바로 섬기는 자가 되고. 자, 누가 섬겨요?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섬기죠. 야, 여기 좀 닦아 하면 닦고 더 나가서 맨 밑바닥 신발 닦고 또
청소하고 다른 데도 청소하나 화장실 청소, 하수구 청소. 그러면 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그래서 결혼해서 아버지가 뭐하냐 그러면 청소합니다. 말은 못하고 어물버물하고 나중에 청소한다를 알았어. 경비 쓴다를 알았어. 우리 집안을 뭘로 봤느냐 하면서 의사 집안인데 교수 집안인데 하면서 그 절대 우리를 업신여겼다 해가지고 난리 피우잖아요. 그래 이 세상은요 섬기면 밑바닥 사람이고 지위가 있고 이러면 큰 사람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봤다는 걸 알고 여기서 가르쳐 줬잖아요. 무사람 중에서 섬기는 자가 된다. 무사람 중 끝이 되고 맨 말단이 되고 말단이 되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크다. 이렇게 가르쳐 줬죠. 여러분 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아주 야 하고 막 박쳐주고 막 띄워주고 막 언론에도 나오고 방송 나오고 막 그렇게 하면 대스필 되어지고 그러면 대단하잖아요. 그러면서 신문에도 나와서 텔레비전 나와서 막 하면 그 사람 대단하고 섬기면 여러분 우리들이 방송에 나왔다 뭐에 나왔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거리에 나온 사람 주님이 크게 보여야 된다 이거죠. 최종적인 면에서 누가 바로 주님 앞에 섰을 때 크게 된 사람이 누구냐? 심판하실 때 주님이 바로 크게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항상 사모해야만 됩니다. 마태복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크게 된 거 이렇게 그쪽으로 설명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이 있어서 그걸 막아준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써요? 마태복음은요. 여기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래서 섬긴다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해준 거예요. 자, 섬기는 거. 이게 그것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섬긴다. 단둘이 섬긴다.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많은 사람인데 맨 밑바닥에서 섬긴다. 그러면요. 여기서 공표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공개가 되는 거예요. 창피하게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단둘이 있다고 한다면 모를지라도 누가 봤어. 그런데 왜 방송에 대해서 어떤 공개가 되어지고 좋은 거 공개되면 스타가 되고 나쁜 거 공개하면 막 창피하고 얼굴을 못 들고 그런 우리가 인상을 갖습니까? 창피하다 이거죠. 다 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크게 심각하고 아니면 여기서 매우 영광스럽고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자기를 낮추는 자, 바로 섬기는 자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럼 누가복음은 뭐라고 나오냐? 누가복음은 거기에서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자가 크니라 나와요. 따라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자 누가복음에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자가 마가복음에서는 무사람이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또 마태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공통점이에요. 그 다음에 낮추고 낮추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따라서 섬기기는 섬기하는데 자, 왜 섬김이 잘 안 됩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존심. 우리 그 한국에 불교를 지나서 유교 시대가 왔죠. 유교가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여성들은요, 기독교를 극찬하고 기독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여러분 알아요, 이거. 역사는 알아요. 성차별 금지법, 이미 헌법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 하면서 그걸 유교 정신 속에서 차별이 얼마나 했어요.
유교 정신 속에서요. 밥상에서요 함께 먹지를 못했어요. 함께 밥은 실컷 해가지고 바치면서 함께 먹지 못하고 땅에서 먹고 참 성차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남녀 성차별 없애야 된다 해가지고 헌법에 있어요. 그런데 성차별 금지법 해야 된다 알지 못해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마땅히 금지해야지. 그러다가 그 속에 함정이 있다는 걸 수없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기독교에는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격을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서 그런데 높아지고 여기서 큰 사람이 되려면 누가 크냐? 오늘 제목이잖아요. 누가 큰 자인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 낮추면 그래도 이해가. 근데 섬기는 자. 섬긴다 이게. 근데 유교에서는요. 높임을 받아야 해요. 그래 양반 여러분 양반은 절대로 장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쌍놈이라 그러나요? 저도 유교적에서 홍가가 여러분 대단히 양반입니다. 많이 다 알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우수한 머리가 있고 거기에 여러분 똑같은 인격이 있고 거기에 똑같은 그런데 조선시대 어떻습니까? 정말 양반이라고 하는 그 신분 때문에 조그마한 아이가 여봐라 막 하고 반말 찍찍하고 막 심얼구에 틱틱 뱉고 막 못된 것들이 막 그렇게 하고 그 종이 되어서 막 이해하고 막 억울해가지고 막 가려고 하고 막 나 송찍음을 했다. 그러면 난리 나죠 막 신분 때문에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양반들은 더 부인하겠죠. 예, 수구 세력이니까. 근데 밑에는 사람은 해방됐죠. 해방됐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것을 주님이 가르쳐준 섬기는 대로. 지금도 남편들이 여자가 돼가지고 막 하면서 한다면요 오히려 존경받으려면요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기 남편들이 많이 왔어야 하는데 섬겨요. 허리가 부서지도록 한번 섬겨보고 섬기고. 근데 여자들은요 못된 여자들은요 그래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많이 섬겨봐라 이용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은 못된 여자예요 아주. 여러분 상호간에 섬긴다니까요. 남자에게만 말한 것도 아니고 여자에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서로 섬기다 보면 이게 사랑이 쌓이는 거예요. 이용하려면 안 된다 이거죠. 연약한 육체 그릇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겠다고. 이건 여자가 할 일이 아니다고 하면서 해주고 또 여자가 마땅히 한 것은 또 내가 해야 된다고 하고 서로 막 내가 해야 된다고 그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해보세요. 같이 부부가 앉았으면 한번 힘차게 해보세요. 막 내가 하겠다고 내가 하겠다고. 여러분 이게 있어야 해요. 옛날에 이런 걸 다 지내놓고 보면요 결혼하면요 너 누나들이 많이 있는 데는 그래 여자한테 첫 번째 바로 저기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 뒤에는 설명하지 않을게. 꽉 잡아야 된다. 꽉 잡아야 된다. 끌려다니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떤 교육을 했습니까? 부모가 먼저냐 결혼해서 장가가면 부인이 먼저냐 꼭 그 가정교육 그거 시킵니다. 여러분 부모가 먼저요 부인이 먼저요 남편이 먼저요? 예? 누가 먼저냐고요? 예. 부모가 먼저라고 하면 이게 바로 그럼 이제 부모가 먼저 부모도 먼저고 남편이 먼저입니다. 막 하려면 그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부모가 먼저다 이렇게 말해요. 그 왜 먼저냐? 그러면
부모가 죽고 부모는 얻을 수가 없다 이거죠. 여자는 바로 죽었다 하더라도 다시 결혼하면 생긴다. 맞아요, 틀려요?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이게 세뇌국이 되는 거예요. 세뇌국. 그러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촌수가 있어요, 없어요? 촌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촌수를 안 쓰니까 그죠. 일촌이 일촌. 근데 부부는 뭐예요? 무촌이요. 그럼 무가 가까운 거요? 일촌이 가까운 거요? 무는 가까울 때는 최고 가까워요. 떨어지면 완전히 남이야. 그러니까 아주 신기한 거예요. 근데 살 동안에 대부분 행복한 가정은요,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부모를 떠나 이렇게 나와요. 부모를 떠나. 그러니까 부모 등 밑에서 부모 밑에서 그 예하고 살다 보면 아니 여자도 필요 없고 부모만 하다 보니까 여기가 가정이 세워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남몰라라 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이제 부부가 하나 되고 생활적이면서 하나 되고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 그 은혜를 생각하며 섬기는 거지. 여러분 부인을 버리면서까지 하수인 것처럼 여기고 그러면서까지 최고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아직 유교정신 때가 안 벗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은 우리 부형님은 빼놓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섬겨야 된다 이거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 누가 큰 자인가라고 했을 때 큰 자라고 하는 그 사실 가운데서 주제가 뭐예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이걸 여러분 가르쳐 준 거예요. 마태복음을 여러분 잘 보셔야 해요. 따라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그걸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래 예수님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니라 이렇게 나와요. 또 천국에서 물어보니까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중요한 건 주제 가운데서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걸 물어봐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다는 걸 해답을 가르쳐 줬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에 들어가야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2절 3절 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고 시청각 교육을 시킵니다. 이르시되 진실을 말한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뭘 강조하겠어요? 천국에서 크다고 하니까 천국에 들어가야 크든 적든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천국에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물어봤으니까 천국도 들어가지 못하면 이건 어떤 해답을 알 자격도 없다. 그래서 1차적으로 무엇을 갖춰야 해요?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는 뭡니까? 단순하다 이게요. 내가 또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그래. 목사님 지금은 어린아이도 단순하지 않아요. 또 그렇게 말해요.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그렇게 단순했다 이거예요. 어린아이. 그래서 어린아이는요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다 믿어요.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믿음으로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가르쳐주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으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세우시고 시청각 교육을 하면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4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4절 가르쳐 주셨어요. 시작. 그러므로 접촉사가 있죠. 천국에 들어가고 난 뒤에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큰 자, 이 세상에서 크다고 한 것을 우리는 거기에 논하지 말자.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군가 이것을 논해야 된다. 왜?
이 세상에는 아무리 크더라도 꿈속에서 그런 것 같아요. 꿈 깨고 나면 잠깐이잖아요. 언젠가는요, 미아리에서 지나가는데 우리 같은 목사님인데 그 지역 사는 분이에요. 목사님 안 봤어요? 그러면서 아무리 대통령하고 천하 호령을 하면 낙엽 떨어지는 그 시대에 그 대통령이 병들어 가지고 휠체어 끌고 다니고, 아니 누군데 우리는 노태우 대통령이 돼. 그러면서 공원에 수행원 뒤에 검정양복인 거 안 봤냐고. 그럴 줄 알았으면 제대로 얼굴 볼 걸 안 봤냐고.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 무전기 딱 꽂고 뒤에서 쫓아가 한 사람을 휠체어하고 그러고 있다. 그 대통령 시절에 또 군사정권 그때는 더 그렇죠. 근데 그들이 다 저물어가는 애 속에서 병들고 이런 병 저런 병 하면서, 그러면 지나갔을 때 보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렇게 큰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게 영원한 온인이 될 줄 알았는데 금방 지나가잖아요. 영원한 온인. 여러분 정권을 한번 보세요. 대단하고 누가 말하더라도 말 듣지 않고 정말 고집대로 나가고 막 하더라도 나중에 다 정권이 끝나버리면 자기는 평생 괜찮고 어떻게 해서 법을 만들어서 하더라도 보호막이 될 줄 아는데 다 또 받는다. 그래서 검을 쓴 자는 검으로 망한단 말이 있듯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큰 자 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천국에서 큰 자 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마태가 여러분 정확하게 이 마태복음이 없었다면 그냥 큰 자라고 말하니까 이 땅에서도 큰 자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서 큰 자, 영원한 영원 무궁토록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왕이면 내가 스타처럼 막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고 막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섬기는 자가,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천국의 큰 자다. 왜 그랬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섬기는 자는 많이 행한다. 섬기는 자는 많이 행한 거예요. 큰 자는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이는 큰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건 행함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행했을 때 뱃속에서 나왔어요? 행했을 때 여러분 나와서 너 내 아들이다 그랬습니까? 그냥 낳고 보니까 누구의 아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걸로 100%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근데 하나님에 따라서 큰 자는 부가가치는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몸값은 내가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자, 섬기는 자.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섬기는 일이 있으면 누구 시키기 위해 나만 시키냐고 하지 마시고요. 주여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올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우리 같이 겸하여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일까? 자기를 낮춰서 섬기는 자. 절대 섬기지 않는 이유는 내가 낮추지 않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니까. 힘들어서 못할 수는 있죠. 이것은 힘들어서 못할 때는요 격려하고 정말 기도해주고 또 존경하고, 그러면 그게 그 섬기는 자의 일을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가 아파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기도해 주면서 나도 하나님 이렇게 건강하여서 이렇게 섬기게 해달라고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이, 건강해야 할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섬긴 자의 자세가 되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평생 섬기며 살게 도와주시고 섬겼을 때만이 나에게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주님 섬기는 능력을 주옵소서. 따라서 주여 섬기는 능력을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하면요, 주여 겸손의 능력을 주옵소서. 나를 낮추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세요. 주여 섬기는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나를 낮추는 능력을 주옵소서. 여러분, 낮추는 것도 능력이 아니면 낮출 수 없어요. 다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나나 여러분의 사람은 다 높아지려고 하는, 높아지려면 깔아뭉개야 해요. 내 모든 프로필을 내세우고 막 어떤 언론 프레스를 받고 또 여러 가지 막 자기 자랑을 많이 하고, 그래서 나 깜보지 마라, 얕보지 말아라, 자기가 자기 그런 홍보를 해야 된다 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매지 말고 주님이 심판하실 때 다 높여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큰 자로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